전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우리 11절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고 나머지는 말씀으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드리고 10절은 합독할 때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론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조명될 때에, 복음의 진리가 조명될 때, when the gospel is illuminated, when the gospel is illuminated.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한 군인이 나왔어요. 그가 다니고 있는데 군복을 입고 군인 모자도 쓰고 군화도 신고 군인 가방도 입고 그랬어요. 우리 강준 목사님, 우리 군목 목사님도 와 계시는데 이 군인이 누가 봐도 군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찍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Thank you for your service.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나라를 섬겨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많은 사랑을 받더라고요. 식당을 들어갔는데 DC도 받았어요. DC도 받으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군복을 보고 군인을 보고 고맙다, 감사하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찍던 사람이, 이 사람도 재밌죠? US Army 출신이었어요. 전쟁까지 나갔다 온 이 사람이 나중에 다가가서 You're from Army. 그러니까 Yes sir. 그리고 From where?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어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지가 왜 그 배지를 달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 나갔을 때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배지는 그 군대에서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거 확실하대요. 무슨 소리냐? 어느 인펜트리 어디에 있었냐고 하니까 말이 다 틀리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고 이 찍던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You're disgrace. You are a poser. You're not genuine. 그러면서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모든 서비스를 한 미국 군인들에게 아주 disgraceful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창피하게 도망가듯이 떠나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나 봐요. 경찰도 그런 경찰 흉내를 내고 그러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진리 앞에서는 거짓과 그릇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truth가 나올 때는 거짓과 그릇됨, 잘못됨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역으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소아시아죠. 처음에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죠. 그 아시아를 이제 3차 전도여행에 드디어 들어간 것이에요. 그 소아시아, 에베소는 오늘로 하면은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이제 그쪽으로 전도를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곳에 가니까요, 에베소 지역에 거짓, 그릇됨, 잘못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잘못된 것들이 하나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쳐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생명의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진리, 그렇죠?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은 우리 주위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진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격려의 말씀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에베소에서는 어떠한 거짓과 그릇됨이 폭로되었는지 볼 텐데, 첫 번째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참된 회개, true repentance. 복음이 임하니까요, 참된 회개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있던 제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던 세례는 오직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는 말은 또 다른 세례, 즉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성령님의 세례를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한의 세례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였어요. 그래서 preparation 뿐이었어요. 이게 그 세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잊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요, 구원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까지 못 나간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 이제 요한 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해줍니다.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결국에는 구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 그죠? 회개, 질문을 드려볼게요.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What is repentance? What is repentance? 회개란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은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다. 맞아요.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언어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메타노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나의 옛 생각을 바꾸라라는 뜻이 이 회개, 메타노야의 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회개의 합당한 일을 하라, 행동을 바꾸라.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라는 것이 이 회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말씀 또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있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깨달아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 진 거 없습니다, 나는 죄 진 거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회개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change of thinking leads to change of living. 나의 삶이 바뀌는 그 자리까지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고 그들 삶이 어떠한 열매를 프로듀스 하는지 그 fruit을 보고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은 드는 생각 떠오르는 구절이 또 하나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이거를 20년 넘게 외우려고 그래도 외우지 못하는 이 간단한 말씀이 참 죽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9가지밖에 안 되는데 못 외웁니다. 써왔습니다.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죠? 한마디로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이게 무엇이냐면은 인격이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죠. 인품이에요, 인품. 나의 인간의 됨됨이, 사람의 됨됨이가 바뀌는 것. 성령의 열매가 사람의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비추어서 볼 때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은요,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쓰던 단어, 말, 그렇죠? 그런 그대로 그런 게 계속 자리 잡아 있다면은 something's wrong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아니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아니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이 회개는요, 내가 회개해야지, 열매 맺어야지 한다고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고 싶어서 믿게 되는 사람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혀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자리 잡힐 때 이 제자들, 구원을 모르던 제자들이 이제는 구원의 반열에 쓰게 되는 그러한 진리로 오늘 말씀에 더해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요, 진리가 임할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떠한 것이 자리 잡냐 하면은 참된 반응이 자리 잡습니다. 올바른 반응, true response.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한 반응을 우리가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 8절과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예수님께서 왕 되심,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이 예수님의 이 길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보셨나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죠. 9절에서는요, 회당 안에서 이 예수님의 다스리심, 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굳었다 그래요. 마음이 굳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비방했다고 하고 있어요. malign, speak evilly, 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막 했다라는 것을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는데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다 듣더라, 다 봤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회당이에요. 회당,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는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정말 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에베소가 얼마나 이 우상이 많은 곳인지 볼 텐데요, 이 득실득실한 이 아시아에는요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다 받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굳든지 받든지, 내 마음이 굳어버리든지 아니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간과함은 없어요. ignore 할 수 없는 거예요. 나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럴 수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아멘이든지 아니면은 치워버려라 라고 굳은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영어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Same sun that hardens the clay melts the butter. Same sun that hardens the clay melts the butter. 무슨 말이죠? 같은 햇빛이 비추면은 진흙은 말라버리는데 버터는 녹아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굳든지 받든지, 굳든지 녹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마음이 녹아내리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진리가 임할 때 우리는 녹아야 되는 것이죠.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된 경의로움이 자리 잡는 것을 봅니다. True reverence. True reverence.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바울이 1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과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큰 능력으로 임하셨대요. 어느 정도까지였다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게 웬일이죠? 당시 남자가 앞치마를 하고 있다, 그죠? 손수건?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이 18장 3절에 보면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무엇을 만들었죠? 천막을 만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수건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여기다 꽂고 다니면서 이렇게 땀 닦는 정도의 손수건이 아니라 2건 정도, 땀날 때 땀을 닦아가는 그런 수건이었죠. 앞치마는 뭔가, 이거 뭐 설거지할 때 입는 앞치마가 아니에요. 그 쇠와 뾰족한 것과 칼과 가죽으로 일할 때 쓰는 가죽으로 만든 그 앞치마라는 거죠. 이렇게 삐껴나갈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앞치마인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항상 쓰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이렇게 던지니까 그 사람 질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신 거죠. 오늘날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워런 윌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3번의 큰 기적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 엘리야와 엘리사,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
3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뭐 태양을 멈추시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속해서 되는 그 기적은 그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100년 미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적에 너무 매달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기적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게 3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특별한 가르치심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3번째가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솔직히 이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삶을 조심하는 거예요. 내 삶을 조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특이하다, 이상하다,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잡을 옮기고 사람들을 사기치고 저 사람 짓밟으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돈도 적게 받아도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런 의심이 들게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나중에 뭐 한국 텔레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성공시대 해가지고 뭐 필라델피아 사는 어느 뭐 한인, 그를 통해서 성공시대를 만나보고, 이거에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삶 자체가 이 바울이 경험한 기적과 동일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고, 똑같은 결론들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술사들이 있었다 그래요. 마술사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마술사라고 하는데, 뭐 마술하면은 뭐 여기서 비둘기 꺼내고 모자에서 목 꺼내, 이런 마술이 아니라 무당이에요. 무당들이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나가서 예수와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사탄 마귀들이 그들을 공격해요.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우리가 누군 줄 아는데 Who are you?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세요. 참 경외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자리 잡냐 하면은,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야, 예수 이름 네가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그들을 공격하니까 17절부터 20절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예수님을 예배했다. 찬미했다, 찬양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잘 못할 수 있어요. 부끄럽고 나가서 우리가 노방전도 같은 거 못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진짜 말도 못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라고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담고 복음을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19절에서는 어떤 일이 또 재밌는 일이 있냐면요, 아까 그 무당들이죠. 그 무당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고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진리가 임할 때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임할 때 거짓 무당 이런 줄수 이런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20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 때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할 때요, 이런 은혜가, 이런 기적이 우리 삶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성도로서요, 많은 것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또 많은 것을 인조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까먹을 수 없는 것은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삶.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 놓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됐는데 경기가 살아날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유럽 쪽에서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도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안전하게 되면은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면은 everything's gonna be fine again. 과연 그럴까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되면은 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바이든이 되면은 돼. 한국도 대통령이 바뀌면은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치가 올바로 쓰면은 이제 세상이 좋아질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의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고 죽음밖에 없고요, 아픔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똑같이 아픔이 지속될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지면은요, 또 다른 질병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 뭐가 있었죠? 사스인가 이런 것도 있었고, 스완 플루 이런 것도 있고, 닭 그런 병도 있었고, 난리가 났었죠.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참된 진리와 참된 건강과 안전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고 참된 반응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지면서 참된 경외로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내가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일터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이 덮어가면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기적이 자리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2000년 전에도 동일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전에는 더 위험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가 이 악하고 무섭고 이제는 나누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복음 앞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아직 예수 앞에 참된 회개, 생각을 바꾸며 우리 삶을 바꾸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그 높은 자리, 그 넓은 자리로 나와서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기다려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이 땅을 덮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깊은 참된 회개와 참된 반응과 참된 경외로움으로 더하여 주심이 오늘 새롭게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과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